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 돈과 재물을 사랑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리 될 수 있지만 마음 가운데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대조시키시면서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을 대조시키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하시고 대조하십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색 옷은 당시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입는 대표적인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다고 사람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를 부각시키는 것을 보아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자색 옷을 함부로 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보라색 옷이거든요. 목회자가 보라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에 목회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감리교 연회에 저희 지방에 덩치도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자색 옷 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그냥 나타나셨는데 다른 분들이 큰 오해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보라색 옷은 우리 지역의 대표라고 하시는 감독님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분이 덩치도 좋고 풍채가 좋으시니까 저분이 새로 뽑히신 감독님이신가? 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입는 옷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신분을 말해주고 당시 헤롯 왕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었던 옷의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나사로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헌대투성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헌대투성이라는 것은 상처투성이의 모습이 그냥 밖에 드러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옷을 입기는커녕 옷도 없고 다른 사람의 뜯기고 핥혀가지고 이제 상처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땠습니까? 호화롭게 즐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삶이 호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산의 질미를 즐길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가난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헌데투성이에다가 밖에 버려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집이 없는 홈리스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자가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연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것은 떨어진 것을 먹는 것은 어떤 정도의 신분이었냐? 가난한 자의 신분이 아니라 동물들, 개의 신분과 똑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경쟁 상대는 이 부자가 아니라 개였다는 거예요. 강아지와 똑같은 신분을 살았던 것이 바로 나사로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나사로도 똑같이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되고 강아지도 주워 먹어야 되니까 강아지와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었으니 강아지와 경쟁 상대였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이 나사로를 괴롭히는데 자기의 그 상처를 핥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상처가 덧났을 때 뭘 바르지도 못했을 텐데 그것을
핥으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모습과 부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시키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잘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됩니다. 인간에게 공평하게 직면되는 것은 바로 죽음이지요. 죽음의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이 펼쳐지니까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받고 있지요. 하지만 저 멀지, 구렁텅이가 있는 저 멀지에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가 이렇게 질문하지요. 부자가 이렇게 부탁하지요. 자, 아브라함이시여, 저기 가서 저 끝에 있는 당신 옆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물 한 방울을 제 혀 끝에 붙여서 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만 아브라함은 부탁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부탁하죠.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을 좀 구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 고통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이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거절을 당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기적이 있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본문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평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인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진시황까지도 그 불로처를 찾아서 헤매었던 진시황도 어김없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을 꿈꾸지만 성경에 단호하게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결산의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의 시기에 앞서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결산하는 자가 있는 반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심판대에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죽은 이후에는 이 부자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색 옷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부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 장례 습관 중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노잣돈을 집어넣어 주시잖아요. 노잣돈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이게 무덤 묻을 때 그 돈도 집어넣어 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태어나고 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알려주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모습은 부자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자기의 조상들도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아는 것으로는 만족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 안의 진리로 믿고 살아가고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뭐합니까? 자기의 상 밑에 죽어가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 바로 부자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또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구원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의 가족의 구원에 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부자의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의 강팍함으로 또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잘 안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완악하여서 구약에서 그토록 증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한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정도로 알 수는 있었지만 그를 우리 가운데 오신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옥에서는 자비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아무리 괴로워서 하나님 저 사람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끝을 한 방울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자비를 행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단호함이, 천국과 지옥에서는 그 구렁텅이가 있어서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불의 강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비록 비천할지라도 그에게 구원이 있다. 그에게 구원이 있다.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난함이 오히려 그를 구원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명확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연옥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그런 말이 있습니까? 누가 신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을 왜곡하는 역사가 이 가톨릭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에서는 천국의 삶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난 것이지 이후의 삶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삶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도와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육신적인 그 가난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비유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철저히 나사로와 같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부유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같이 자색 옷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아무리 육적으로 부유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날마다 갈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복 말씀 첫 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지요. 갈급했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먹이는 그의 힘으로 되지 않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날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로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자리를 확보해 주시고, 또 천국에 너희들일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8가지의 복으로 주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부유해 보이는 그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했던 그 유대인들, 외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그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까막눈인 그 부자를 질책하시면서 너희에겐 복이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나사로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너희들의 영혼이 저렇게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만모니즘이 우상이 된 이 실리콘밸리에서 돈으로 자랑하는 사람의 최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했던 사람도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초라하면서 자기의 삶을 비통해하면서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초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갑니다. 내 삶을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이 부유할지라도 영적으로 늘 나사로와 같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